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도록 하죠. 우리 15장 찾았어요? 네. 찾았으면 안에 자 16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마가입니다. 16절 네 16절 자 한 절 읽겠습니다. 16절 누가복음 15장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찾아. 여기 있잖아.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치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지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먹어도 놀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 자, 따라해볼까요? 먹어도 놀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 세상에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먹을 게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지금 막 두세 가지 반찬을 막 해서 먹잖아요.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큰 물을 이렇게 잘라서 조각을 내서 엄마가 독에다가 겨울 내내 자 여기 보시다 겨울 내내 독에다가 담아서 땅에다 탁 묻어놔. 그때는 김치냉장고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담아놓으면은 그게 겨우내 싹 익죠. 그럼 그거를 젓가락으로 푹 찔러가지고 물에 밥을 딱 말아서 한 입 먹고 물 마른 밥 한 입 먹고 그거 한 입 먹고 물 마른 밥 한 입 이럴 정도로 먹을 게 그렇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저기 뭐죠? 이렇게 긴 그 지금 짜가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원래 뭐죠? 짜가치. 네? 어? 이거 이름이 생각이 하여튼 뭐 도라지는 그때 비싸서 먹지도 못했고 그거를 갖다가 고추장을 한겨울에 이만큼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고추 그 다음에 뭐 이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를 갖다가 이름 마늘종을 이렇게 긴 냄새 좀 나죠. 마늘종을 딱 넣어가지고 한겨울에 1년 내내 그럼 그걸 딱 꺼내면 거기에 뭐가 소금하고 고추장하고 이런 게 쫙 빼들면 짜요 안 짜요? 짭니다. 그럼 그거를 달게 잘라. 그래가지고 물에 딱 말아가지고 그거랑 한 입 이렇게 한 입, 밥 한 입 한 입 이렇게 먹던 시대야 벌써 어린 시절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먹을 게 차고 넘쳐가지고 이거는 얼마나 맛있는지를 먹으러 찾아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먹으러 찾으러 다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그렇게 배가 부르고 배부르게 먹고 우리나라가 비만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미국 가면은 이렇게 비만인 사람들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만이 되게 많죠. 그렇게 먹어도 그렇게 놀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목을 한번 쓰셨나요? 다시 한번 제목 볼게요. 자, 제목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먹어도 놀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 제가 아는 어떤 옛날에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분의 상담을 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상담. 근데 어르신이었어요. 한 70도 안 된 어르신인데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은 놀러 다니는 거예요. 부인하고 이렇게 차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아주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굉장히 본인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너무나도 열심히 먹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했어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놀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일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세상이 말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머리가 이렇게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미 뇌에 있는 혈관이 터져가지고 뇌출혈이 돼서 쓰러졌는데 쓰러지면서 아마 이 두개골이 아마 이게 깨졌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을 제가 상담을 하는데 이미 한 달 전만 해도 이분은 그렇게 잘 먹고 잘 놀고 아주 성실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실하게 먹고 놀고 살았는데 우리 친구들로 말하면 잘 먹고 잘 놀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불행이 이분한테 닥쳤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스스로 밥도
아무렇지 못할 정도의 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가서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침이 이렇게 싹 흘러요. 나이도 젊으신데 뭐예요? 이 침도 스스로 조절을 못해. 그러니까 제 앞에서 침이 이렇게 질질질 흐르는 거예요. 자, 오늘 비슷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지금 말씀 보면은 아까 말씀 뭐였어요? 16장 15장 16절에 맞아요. 그게 제목이고 16장 15절에 뭐예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돼지는 뭐고 쥐염 열매는 뭡니까? 자, 이제 한번 그거를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5장 11절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사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15장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을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한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아들이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특히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이 아버지는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나 재산을 주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게 재산을 주시오. 아버지 줘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재산을 아직은 너가 가질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직 재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훈련이 되질 않았어. 그런데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줬는데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며칠이 안 돼서 이 얘기는 뭐야? 재산이 돈도 있을 것이고 땅도 있을 것이고 가축들도 있을 것이고 동물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재산을 다 바꿨어. 뭘로? 돈으로 바꿔가지고 딱 여기다가 딱 넣고서는 내가 이제 아버지 곁에 있지 않겠다. 나 아버지를 떠날 거야. 나 혼자도 살 수 있다고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가까운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어요. 우리 찬송가 중에도 멀리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나요 이런 찬양이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멀리 멀리 떠난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괴롭고도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네. 정처 없이 떠났네. 예수 예수 내 주여 다니다 가실 때에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런 찬양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났어. 먼 나라로 떠났으면 아버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아니 가까이 요 앞에서 허랑방탕하게 하면 끌어다가 다시 옷을 입히고 매대도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겠지만 멀리 가면은 쫓아갈 수가 없어.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랑 있는 게 싫었나 봐. 멀리 갔다니까. 아주 멀리. 그런데 이 아들이 멀리 가서 성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네? 그 재산을 불려가지고 성공했을까? 아니요. 안 했습니다. 자, 이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 우리 13절 읽을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탁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해. 여러분 허랑방탕이 뭐야? 이 희한해. 사자성어야 뭐야? 허랑방탕. 뭐 같아? 허랑방탕. 죽여. 네, 다 낭비를 했다는 거. 방탕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허랑방탕이라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만약에 자기가 만약에 부인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부인을 하나 더 둬. 또 자기가 돈을 이만큼만 써야 되는데 돈을 더 써. 또 자기 재산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나눠서 안 쓰고 한꺼번에 다 써.
또 술을 먹고서는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완전 술을 맨날 다 먹어가지고 술에 완전히 쩔여 있어. 그래서 허랑방탕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살지? 할 정도의 수준까지 그렇게 완전히 망하는 것, 그렇게 완전히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재밌게 살아가는 것.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를 저를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는 거야. 야, 육신아, 먹고 마시자, 쓰자. 와, 좋다, 좋다. 어떤 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막 돈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면서 와,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이 우상이 되고 내 자신의 먹고 사는 게 우상이 되면서 완전히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거야. 완전히 먹어라, 육신아, 놀아라.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재산이 어디 갔어? 아버지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 갔어요? 낭비가 뭐야, 낭비가. 낭비라는 거는 그냥 절약도 아니야. 낭비라는 거는 자기가 있는 것보다 다 써버리는 거야. 다 낭비. 쓸데없이 누구를 도와준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낭비했어. 다 없앴어. 없앴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내 재산도 잘 모아서 저축을 탁 하고 있고요. 나는 또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안 살아요. 나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그 다음에 나는 예배도 또박또박 나오고요. 저는 허랑방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허랑방탕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허랑방탕. 허랑방탕하긴 한 거죠. 이 허랑방탕이라는 거를 굳이 이 아들, 둘째 아들에 비유해서 저희는요 예수님 잘 믿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산을 잘 추척해서 우리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는 거예요. 뭐 허랑방탕이에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은 어떠한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것도 허랑방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떠난 그 나라가 먼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아니었던 거야. 아버지가 사는 나라에 있었어야 되는데 나라를 떠났다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인데 저쪽에 뉴질랜드 막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데 뉴질랜드 스위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으아 좋다고 서랑방탕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뉴질랜드 같은 그곳, 스위스와 같은 그곳,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디지 호주 같은 그곳이 계속 날씨가 좋아요? 계속 좋은 날씨만이에요? 뭐가 들었냐? 자 한번 볼게요. 15절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 나라에 다 없이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뭐가 들었대요? 흉년이 들었대요. 여기 앞에 나옵니다. 앞에 보세요. 흉년이 뭐예요? 흉년이라는 거는 곡식이 그날 잘 맺혀서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농사가 안 돼. 그러면은 밀가루를 먹는 사람들은 빵을 못 먹고 쌀을 먹는 사람들은 쌀을 못 먹어. 이게 흉년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돈이 많아도 어떻게 돼? 살 수가 없어. 왜냐면은 물가가 오르면은 이렇게 먹을 곡식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돈으로 큰 돈을 주고서도 그게 부족한 거야. 모자란 거야.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궁핍해졌대. 궁핍이 뭐예요? 성경이 너무 어려운 용어가 많은 것 같아. 궁핍.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가난해졌어요. 응.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좋은 나라로 가서 잘 살아보겠다 했는데 가서 돈을 막 펑펑 써대고 먹어도 그 다음에 놀아도 심도 없고 끝도 없이 놀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돈도 하나도 없고 아버지도 자기 곁에 없고 자기는 먼 나라에 떠나와서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올 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럼 그게 뭐예요? 딱 뭐야? 두 글자로 화산 남비 아니 그런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니? 거지 거지요? 거지 됐습니다. 그지 자 거지가 됐어. 땅 그래서 땅거지겠지요. 왜냐면 땅에 있는 걸 먹으니까 땅거지라 그러는 거다. 땅에 있는 개도 걸 있잖아 땅거지. 진짜 그래서 그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한테 붙어 삽니다. 자, 그 나라 백성 중에 그래도 열심히 사는 한 사람한테서 붙어 살아요. 붙어 산다는 게 뭐예요? 붙었어 그 사람한테? 기생충 기생. 기생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의 한 번만 주시오
그 사람한테서 뭐 먹을 거 없나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갔다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붙어 산다는 얘기가. 자, 종이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의 신분은 원래 뭐였어요? 부자의 아들이었어. 아들.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었다고. 우리는 지금 부자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아니에요? 자녀들이에요. 부자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하나 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 아버지의 뭐예요? 부자 아버지의 자녀야. 언니 잠시만요. 뭐가 왜 전화 그래? 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전화기를 좀 꺼주세요. 예배 시간에. 다시 껐는데요, 정아가. 자, 전화기 좀 제발 꺼주세요. 네. 정아가 자꾸만 전화해요. 자,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들도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아들이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이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거지가 됐어. 아버지한테 갈래도 돈이 없어. 마치 어제 아니었다? 꿈이었나? 마치 어제 먼 데로 간 어떤 여기는 없는데 자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막 물에서 놀 때는 막 아싸 좋다 아싸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법이 있었어. 법이 뭐냐면 10시부터 5시까지는 미성년자는 출입하면은 거기는 그 사우나는 이게 완전히 불법으로 걸려드는 법이 있어. 놀랬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 벌을 것 때문에 돈을 받고서는 들여보냈으나 나중에 10시가 넘어서 얘들이 있는 걸 보고 기겁을 하더라. 기겁을. 하여튼 오려고 했는데 돈도 없어. 그 데리고 간 언니도 미성년자야. 어리네. 나이 차이 2살밖에 안 나.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근데 여기 이 탕자가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서 이제 제발 한 번만 저를 살려주세요. 우리도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살려주세요 했겠죠. 그러면은 돼지를 치시오. 뭐를요? 돼지를 치래요. 돼지. 예. 와. 돼지를 치는 나라였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돼지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돼지는 부정한 거로 여겨가지고 돼지를 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럼 돼지 치는 나라로 갔다고 하면은 굉장히 멀리 간 거예요. 저쪽에 시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곳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돼지를 먹거든요. 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호랑방탕한 곳으로 가가지고 그 나라 그 우상들한테 막 제사 드리면서 돼지고기 먹고 막 이런 곳에 간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감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를 치면서 뭐를 했냐? 돼지를 먹지도 못해. 그런데 거기서 돼지가 뭐를 먹었냐? 쥐염열매, 그치? 그림 있어요? 쥐염열매 제가 보냈는데. 쥐염열매를 그림을 많이 보냈는데 쥐염 열매를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쥐염 열매를. 근데 이 쥐염 열매는 뭐냐면요, 이 돼지들이 먹는 열매라고 하는데 사람도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죽지는 않나 봐요. 그렇지만은 먹을 만하게 못해. 퇴퇴퇴 막 이런 거지. 사실은 산에 갔을 때 막 열매들 있잖아. 먹어도 죽지는 않는데 하도 맛도 없고 막 쓰고 막 이런 거. 그게 쥐염 열매예요. 그 쥐염 열매를 그 배가 고프니까 뭐예요? 쥐염 열매가 쇠고기로 보였나봐. 그래갖고 딴 데는 먹지도 않는 그 쥐염 열매를 갖다가 먹은 거야. 주섬주섬. 자, 그 먹는 거 우는 모습 하나 제가 거기 보냈는데 우리 둘 다 우리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김재호 목사님도 약간 멍한 것 같아요. 약간 멍 때리고 있더라고. 지금 막 계속 멍 때리고 있어. 응? 자, 우리 탕자 안 되게 하려고 시간 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쥐염 열매로 이렇게 배를 막 채워 먹는데 서러워 안 서러워? 누가 나한테 밥을 먹으라 그러는데 꽁꽁 얼은 누룽지밥 주면은 서러워 안 서러워? 서러워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어 안 먹어? 먹어요. 쥐염 열매 지금 아까 나오다 말았네.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먹으면서 막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 후회가 되는 거야. 후회가. 뭐가 후회돼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그 평화의 나라, 비도 잘 오고 농작물도 잘 크고
그렇게 모든 게 풍요로운 또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자 아버지의 아들로서 풍요롭게 모든 걸 누리고 살았던 거기서부터 자기가 떠나서 저 멀리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돼지를 먹는 그곳에 가서 본인이 있는 이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충격이 딱 오면서 눈물이 막 나는. 와, 갈 때는 그곳에 가서 내가 놀아야지, 물에 가서 막 놀아야지, 내가 그곳에서 신나게 놀아야겠다. 부모를 떠나서 우리 부모는 비었을 때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내가 부모를 떠나서 가보겠다. 거기 내가 놀겠다. 신나게 놀고 먹겠다. 막 시켜 먹겠다. 내가 막 달걀 까서 먹겠다. 막 여기다 타고 양머리 하겠다. 막 TV에 나온 거 흉내내겠다. 실컷 막 놀았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내가 돼지 쥐엄 열매를 먹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뭐예요? 완전히 절망에 빠진 거예요. 뭐에 빠져요?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나 이것이 굳이 우리 두 어린이의 얘기냐 말이죠. 우리도 얼마나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서 정말 왕의 아들인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족속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왕자고 공주 신분인데 제사장의 신분인데 세상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권이 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권리가 우리한테 있어. 티켓이 있어. 그것을 쓰지 않아. 안 써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다 죽었으니 내 앞에 나서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주는 믿보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요한 약속을 쓰지 않아. 아주 마치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신이 가진 그 권리를 모두 잊어버리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또 먹고 또 놀고 또 놀고 또 놀아도 자기가 그 영혼이 채워줄 줄 알았지만 안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마약을 하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이 바로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예요? 허랑방탕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영혼이 갈아요. 영혼의 배가 고파. 영혼의 배가 고파. 응? 아니 육신이 배고픈 건 둘째쳐. 주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주는 자가 없어서 그 주염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영혼의 배를 그렇게 주염열매를 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먹고 싶은데 배도 고플 뿐만 아니라 영혼이 배고파. 영혼이 배고파. 영혼이 배고픈 게 뭐예요? 먹어도 이 마음에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아.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아. 놀아도 신이 나지가 않아. 그때만 신이 나. 돌아오고 나면 다시 쓸쓸하고 외롭고 슬퍼. 사람들이 여전히 밉다고. 뭐예요? 우리는 허랑방탕한 탕자같이 살고 있다고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만 그런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탕자같이 그렇게 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내 위주로 내 배가 신이 되어서 그레데인들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그 말이 뭐예요?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놀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기쁘게 살까를 생각하는데 그레데 사람들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배가 목적이라니까요.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에 이미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 그 원수마귀가 우리한테 그걸 심겨준다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 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것을 심어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 또 이제 성인들 중에 상처를 많이 받잖아. 살면서 부모들이 너무 밉잖아. 어떨 때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복수심을 다 품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그 복수심을 확 내뿜어.
아들은 어쩐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아들도 그럴 수도 있죠. 여기 나와 있진 않아요. 우리는 추측할 뿐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못 믿겠사니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 재산 주소서 재산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그 재산을 펑펑 다 쓰고 나면은 속이 편하고 아버지한테 복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이 더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CIP 시간에 수요일날 할 때 용서하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뭐라고 우리 그때 읽었어요? 쇠사슬로 돌덩어리를 쇠사슬로 돌덩어리를 목에 예. 묶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런데 참으로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이가 더 어린데 내가 성도인데 목사를 어떻게 용서해요? 그러신 분들이 교회를 수두룩하게 떠났다니까 우리 한국 교회들. 내가 목사가 나를 용서해야지. 내가 목사님을 왜 용서해요? 이러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 내가 부모님을 왜 용서해요? 부모가 나를 용서해야지. 내가 왜 거꾸로 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연어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때로는 거슬러 올라가요. 세상의 법칙은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 물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우리가 다른 그런 놀라운 법칙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후회를 하고 엉엉 울면서 내 아버지께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주는구나. 그러니까 뭐 하겠다. 어떻게 죽겠다는 불안이 있는 거야. 굶어 죽겠구나. 와, 아버지한테는 풍족한 양식이 많은데 굶어 죽겠구나. 근데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냐고요. 자기 마음 관리를 못해서 굶어 죽어요. 물은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어디서 난다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고? 마음. 생명의 근원이 음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명의 근원이 사람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데? 마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 그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죄를 져서 안 보이거나 떠나가거나 소멸하거나 만일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다고.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와, 난 이대로 아사를 해서 죽겠구나.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어 거의. 근데 요즘에도 있긴 있어요. 뭐냐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혼자 살면서 누구한테 뭐 달란 소리 못해. 그래서 병들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닫고서는 결심을 했어. 아주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자, 그 결심이 뭔지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는지 우리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자 19절이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가 아버지에게 큰 죄를 졌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통곡하고 있을까. 와, 난 정말 죄인이로구나. 이러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어. 그런데 큰 잘못이든 작은 잘못이건 교회 안에건 교회 밖건 다 잘못을 했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면 이 사람은 희망이 있어. 그러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아도 나는 전혀 잘못이었어. 나는 되게 똑똑해. 나는 괜찮게 살고 있어. 나 신앙생활 잘해.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졌는지 몰라. 돈이 없거나 먹을 게 없거나 막 이러면 이런 분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하고 연관이 안 되면은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관계가 안 되면. 그러면은 마음이 가난해져. 가난해지는 게 뭐예요? 교만한 거 반대죠. 겸손해져 마음이.
겸손해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나를 그냥 하인으로 써달라 그래야 되겠다. 날 그냥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날 그냥 하인으로만 써줘도 그 아버지 나라는 비가 많이 내리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내가 얼마든지 거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 내가 그곳에서 굳이 아들 노릇 안 해도 하인 노릇만 해도 나는 좋겠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하고서는 어떻게 돈을 껐는지 어쨌는지 거기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한 건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전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혹시 안 하는 게 좋지만 아무리 내가 하나님으로 떠났어도 지금 바로 돌이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하면서 그 넓은 품으로 항상 준비가 돼 계셔. 뭘요? 용서할 준비가. 그래서 아버지께로 자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그림 다운 안 됐죠?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그거 말고 멀리서 아들을 보는 여기 있잖아요. 자, 이 아버지가요 이렇게 먼데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참 잘 그렸어. 제가 이 그림을 선정할 때 아주 자세히 보고 묵상하고 맞는 그림을 선정해요. 근데 봐봐요. 우리는 저 아들 몰라. 왜냐면 점가 같잖아요. 누가 알아 저 아들을. 근데 아버지는 밤이나 낮이나 저 아들을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에는 저 아들의 형상이 있을 거라고. 어떤 형상? 나의 돈을 다 달라고 해서 가져가서 이 풍요로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 그 아들에 대한 기도를 아버지가 했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이 아들의 마음에 다 남아있는 거야. 뭘로? 슬픔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늘 그 아들을 어떤 곳에서 아마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 먼데 지금 여기 이제 성경이 나오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자, 20절 말씀. 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멀대요, 안 멀대요? 멀어. 멀어요. 먼데 아버지가 알아. 그가 뭔지 아들인지 알아. 부모님들이 못된 짓을 해도 그 먼 거리를 나 같은 사람을 부모들한테 전화해서 일어나시오 당신 딸들이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왔으니 제발 좀 일어나시오 그 부모들이 일깨워서 응? 찾아가 보라고 했을 때 하도 여러 번의 일을 겪은 그들이 낙심하고 낭망해서 그 딸들에 대해서 한숨 지으며 절레절레 고개를 숙일 때 저 같은 그래도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 부모를 깨워서 일어나서 딸들한테 가보시오 했을 때 그들이 부모가 아니면 가겠냐고요. 부모니까 그 먼 길을 택시를 탔는지 뭘 탔는지 모르겠지만 갔지요. 그래서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히 그림 보여주세요. 천히 딱 봤는데 멀리서 그게 오니까 드디어 기다렸던 내 아들이 오는구나. 치근이 그 드디어 먼 길. 네. 저기 온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이 먼저 달려왔을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을까? 둘 다. 아버지가. 아, 아들은 아들이요. 힘이 다 떨어져서 아마 그냥 터버. 그러고 아들이 뭐가 당당해서 멀리 달려오겠어요. 뻔뻔한 거지 달려오면. 죄를 졌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아마도 하인 노릇이나 하러 가자. 아버지한테 혼나겠구나 이러면서 터벅 오는데 아버지는 멀리서도 그 아들 알려보고 여기 보면은 달려갔다라고 내가 달려갔어. 그러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이건 뭐예요? 반갑구나 반가워. 네가 나의 아들 누구로구나. 나의 아들이구나. 나의 딸이로구나. 네가 비록 엄마를 속이고 아빠를 속이고 놀고 싶어가지고 비록 풍덩 그냥 돈을 막 쓰고 누구를 따라가고 믿지 못할 그 누구를 막 따라가서 막 식혜를 먹고 막 했어도 네가 내 딸이 맞구나 응? 왜? 안 먹었는데. 먹고 싶은 걸 먹고 말이죠.
낮부터 들어가 있었으면서 9시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막 하고 네? 그랬다고 할지라도 와 내 딸이 어저께 찜질방 제가 그 사우나 보니까 성범죄율이 거의 엄청나. 애들만 가면은 아주 성범죄가 벗은 몸을 보는 아주 제정신이 아닌 시대예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범죄율이 근데 살았어. 아무 문제도 없이 있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막 뭘 막 그 나이는 아버지가 막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겠지요. 그런데 아들이 너무 미안하잖아.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여기 화면에도 있어요.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겸손해졌어요? 안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졌어요. 고난을 겪고 고생을 하고 나니까 겸손해졌어? 안 겸손해졌어?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안 해도 좋아요. 내가 하나님한테도 죄를 지었으니까 저는 아버지 아들 안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들 안 할게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이런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나는 하나님 몰라요. 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놀 거예요. 먹을 거예요. 한다고 해서 그 딸이 그 아들이 넌 내 딸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하신 하나님이냐고요? 아니야.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부모한테 속삭이고 우리 부모가 미워요. 나를 관심도 없어요. 나를 꾸중을 해요. 우리 부모가 되게 내가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맨날 술 마시고 우리 부모가 내가 봐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소리 지르고 진짜 우리 부모가 내가 봤을 때는 부모답지가 못해요. 라고 한다 그 사람은 부모가 아니냐고. 부모예요. 부모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인으로 써달라고 지금 하인으로 써주시옵소서 말하려고 그러가. 하인으로만 써주세요. 나 하인으로만 이렇게 써주셔도 내가 좋아요. 나 하인으로 써주시옵소서. 아버지한테 막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 그림.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했어요. 여봐라 종들아. 종들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천사들일 수도 있어.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쫙 가져왔어. 제일 좋은 옷을 가다가 아들에다가 여기다가 쫙 입혀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나를 때려도 마땅할 거 막 뺨을 후려치면서 왜 잘못했어? 우리 윤씨 아버지가 왜 잘못? 이리 와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따가 이제 팍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제일 좋은 옷을 가져라. 이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라니까 제일 좋은 옷을 척하니 입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결길로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어.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옷이에요. 구원.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잊어버려. 근데 여기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옷을 척하니 입혀줬어. 아들이 갑자기 신분이 싹 올라가. 돼지 주염 열매를 먹을까 말까 그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아들이 신분이 싹 올라가. 내가 아들이었네. 맞아. 내가 아들이었지. 내가 그전에는 내가 종도 아니고 돼지 치는 사람인데 주염 열매도 못 먹고 있어서 배고팠는데 내가 아들이었네. 아버지 아들이었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 갑자기 가락지 하나를 쑥 끼워줘 손에다가. 가락지가 무슨 뜻이에요? 가락지. 나는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뜻이야. 가락지는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준 당시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딱 가락지 껴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면서 그전에는 이 구약시대 파라곤 시대는 감히 하나님을 누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구약시대 때는 아버지라고 부른 거 없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복수는 복수로 이렇게 죄를 지면은 그대로 다 이렇게 했다고. 죄진대로 다 처벌을 받았다고. 신약의 여기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가 이제 가는데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께로 올라가느냐.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야. 그러면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얻었어.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가래찌를 깨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발에 신발도 없었다는 거예요. 온통 세상에서 살면서 가시밭길에
이 발이 찢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인생한테 신발을 신겨주면서 발을 보호를 해주는 거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보호를 받아. 예수님 밖으로, 복음 밖으로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수를 잊어버리면 보호 못 받아. 그거를 아들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잔치를 하자. 무슨 잔치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미쳤나? 아들이 와가지고 잘못하고 매를 때려줘도 망정인데 무슨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오늘 잔치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두 딸을 위해. 아, 잔치국수. 그러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24절 시작. 자, 여기 화면에도 있어.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죽었다가. 죽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삶이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죽은 삶이라고요. 근데 하나님한테로 돌아왔어. 아버지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하나님한테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다시 살았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잘못됐던 아버지를 떠나고 배반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와, 우리 아들이 돌아왔구나. 이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제 우리가 다시 얻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이것이 뭐의 예표냐?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고 죄를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탕자 같은 심정으로 용서해주세요.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고 품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마지막에 막바지에 갔을 때 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는 완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아들아, 이리 와라. 이제 네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그 모든 것을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있는 이곳에서 같이 살자꾸나라고 하면서 맞아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도 놀랍고도 고마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탕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품에 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